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는 아침에 참 잔잔하게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성가대 찬양, 평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평안하신가요? 정말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셨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들 2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의 아픔에 대해서 한 5주, 오늘까지 5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만 집중해 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삶의 그 아픔들, 통증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첫 시간, 첫 주일을 그 온전해지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 온전해진다라는 건 원래의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아무 흠 없이 깨끗하게 바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온전하게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 탈 없이 끄떡 없이 아무 해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산다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군에 있을 때 큰 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탱크 전차라고 그러죠. 탱크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저쪽 산정호수에서 그 계곡을 그냥 굴러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뵙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 일단락 지으려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잘 호흡하다 보면 언젠가 그 결론의 이야기 또 전후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온전해 몸을 갖고 무사했습니다. 이럴 때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표현도 해요. 물론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어떤 마음, 그때도 온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으면 이런 소리 자기가 자꾸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야, 저 사람 왜 온전치 못해? 왜 저 정신이 왜 온전치 못해? 혹시 이런 얘기 자주 들으세요? 누구 저 사람 왜 저렇게 제정신이 아닐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해.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몸도 그렇고요. 마음, 정신, 우리의 영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추구하고 바라지만 실상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온전함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이 질병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지키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근심과 불안, 끊임없이 내 속에 일렁이고 있는 그러한 욕망들, 교만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의 온전함을 가로막는 것 중에 죽음, 어떨까요? 죽음이라는 것. 내 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거나 내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우리의 온 삶이 불안전해지고 또 불안해서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한 분에게서 연락을 받고 잠시 제 귀를 좀 의심을 했어요. 예전에 사역했을 때 참 많은 도움과 정말 많은 저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참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해결할 일들이 이런 일들을 닥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정정긍긍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갑자기 원더우먼처럼 쩍하게 저 앞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힘들거나 낙심할 때마다 이 어린 목회자를 딱 향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기도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 호탕한 모습, 그 포근한 모습, 참 기억이 되고 참 감사했던 그러한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그분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 한켠이 무겁고 먹먹해졌는데 그분이 아직 연세도 70쯤 되셨어요. 올해 70 되셨고
참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소위 웰다잉이라고 하면서 그 행복한 죽음, 이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일도 하시면서 정말 멋지고 맛깔나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을 다시 조금만 더 돌아보면 그렇게 멋스러움 속에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삶을 사셨어요. 결혼하고 두 자녀를 두었는데 이제 큰애는 이제 걸음마 겨우 할 쯤 됐고 이제 막내 딸내미는 이제 옹알이 할 즈음에 또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하늘나라로 먼저 가고요. 정말 애쓰고 힘써서 두 자녀를 잘 양육해서 막내딸 시집 보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 지켜보다가 막내딸이 신혼 즈음에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뇌종양으로 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밝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 한켠이 무겁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장례식장 다녀오고 영정사진에 그 권사님 얼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은 정제되지 않고 설익은 투박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온전하지 못함 속에서 섬세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말씀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조심히 함께 발걸음을 옮겨볼까 합니다. 아이고, 이거 첫 출발부터 이게 너무 이게 무게를 좀 가라앉혀 버린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즐거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나사로. 네,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네, 나이든 과부, 예,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이렇게 하고요. 또 그 제자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또 그 이방 여인의 아들을 또 자식을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요. 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죠? 유두고라는 사람이 저 2층 난간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우리는 조셔도 돼요. 뭐 크게 다치실 일은 없으니까. 그러다가 살아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뿐만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쳐보세요. 쭉 목록들이 나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 앞에서는 시험이 들 수 있겠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은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만일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여기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어요. 완전히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안수기도를 해서 낫게 했어요. 여러분들 저 어떻게 느끼겠어요? 제 말 한마디 별 반응이 없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제 안수기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저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말, 제가 하는 이야기, 그것을 믿게 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현상,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인 믿음, 곧 맹신에서 좀 더 생각의 틈이 필요합니다. 분명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놀라운 기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살리겠다면,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확 쓰러져서 죽었는데 갑자기 딱 해서 일어났어요. 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제가 살렸으면 또 저를 믿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곧
허정섭이 되어버립니다. 인간 허정섭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또 여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그 사람이 또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요. 저기에서 누군가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또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맹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금씩 그 열린 틈을 통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11절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마을 이름이 뭐라고 지금 증언되어 있죠? 나인이라는 성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나인, 영어로 뭐죠? 9, 9. 그런 뜻이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나인이라는 뜻은 좋다, 아름답다, 즐겁다,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좋은 뜻들은 다 갖다 놓은 뜻이 바로 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을의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러한 분위기에서 죽음의 행렬이 그 좋은 나인성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거워할 마을에 전혀 상반된 죽음의 행렬이 그 마을에서부터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 있죠. 보시기에 참 좋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걸 오늘 표현으로 하면 뭐죠? 와, 나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시 알지만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고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생명의 땅,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즐거운 곳,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함께 공존하면서 어우러졌던 그 평화의 터전,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버렸죠? 증오와 핑계와 죽음과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창세기의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같이 연상이 되곤 합니다. 좋은 분위기, 좋은 장에서 지금 죽음의 행렬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지금 급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려보자면 예수님의 일행이 그 좋다라는 그 나인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 나인성에는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극대비되는 그 모습.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이제 드디어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장례 행렬 맨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제 카메라가 쫙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죽은 자의 어머니, 여인이라고 12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그 어미의 자식이 되겠죠. 그 자식에 대해서 성경은 12절에 독자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는 과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상복을 입고 있어요. 머리는 산발에서 헝클어진 채 정돈할 겨를도 없이 비틀거리며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지금 상여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상상해 보자면 이 어미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며느리도 없고요. 아들이 있었는데 며느리도 없고요. 손주도 안 보이고요. 어쩌면 이 아들은, 이 자식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빨리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인은 그렇게 나이 든 것 같지는 않고 젊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여인은 지금 이 죽음,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과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 구체적으로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편의 상여도 이처럼 따른 적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죽었을 때와 똑같은 상여길은 아니겠죠. 남편이 죽어서 막 즐거워한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그리고 지금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남편이 죽었을 때 왜 안 힘들었겠어요? 왜 슬프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여에 누워있는 자식이 누가 되죠? 상주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니의 그 슬픔에 그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어미 옆에서 부축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어주었고요. 그나마 힘이 되어주었고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희망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렸어요. 나쁜 생각이지만
장례 끝나면 이 여인도 어쩌면 자기 자식 따라 목숨을 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은 상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여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무리들이 이렇게 오면서 상여길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비켜주더니만 그 일행 중 맨 앞에 있는 젊은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극한 슬픔에 빠져있는 한 여자를 위해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하는 데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똑같은 물 한 모금을 마셔서 소는 무엇을 만들어내죠? 우유를 만들어낸다고 그러고, 똑같은 물 한 모금을 먹더라도 뱀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든다고 합니다. 똑같은 밥이지만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밥이 되고요. 똑같은 밥이지만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근 밥이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힘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만약 슬픈 상황이 있는데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울지 마, 이제 울지 마 하면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와서 울지 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 지금 놀리나, 이거 지금? 내 지금 상황 안 보여?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무게, 누군가가 담느냐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울지 마라 누가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한 여인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처럼 생존의 토대 모든 희망을 지금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러한 저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일일이 입에 담기에 버거울 정도의 그러한 사연들로 어려워하는 누군가를 위해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이 여인같이 그렇게 슬픈 일, 절망적인 일 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행복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을지라도, 남들이 부러워한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갈지라도, 지금 괜찮게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여인처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상실의 그러한 삶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왕년에 다 힘께들 쓰셨죠? 옛날에 지금도 파릇파릇하신데 주름 하나 없이 탱글탱글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 그 강하던 힘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옛날에 누구야 놀자 하면 함께 나와서 놀았던 그 친구들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 누구에는 건강이 죽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자존심이, 가족이, 명예가,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 둘씩 잃어가는 그러한 상실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우리네 솔직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여인의 상태와 처지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현실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장래 행렬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것을 상실하는 그러한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나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울지 말라라는 지금 다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내일 만나자라고 했을 때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잠자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지만 하루살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개구리가 와서 이번엔 잠자리에게 우리 내년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잠자리는 내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루살이처럼, 잠자리처럼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잠자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없는 것처럼, 지금이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이고 내게 닥친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울지 말아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외치십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절망이, 죽음이 결코 너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 이제 예수님은 그 행렬 앞으로 나아가서 14절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섭니다. 왜 섰을까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그 권능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여기에서는 섰다라는 것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거나 죽은 자를 장례 지르는 것은 아주 특정한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체를 만들거나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거나 무덤을 만지거나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한 청년이 나서 그 관에 손을 대니 이 메고 가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까요? 그 기형적인 행동 때문에 지금 멈춰 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나의 안전, 이익이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 사랑은 내가 위험에 처해도,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내가 희생이 담길지라도 그 사랑을 지금 몸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저 말씀으로도 분명히 기적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리모컨처럼 원격 조정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도 행하신 그러한 경험, 그리고 그러한 기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자신의 위험과 수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사랑을 청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14절,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은 어떤 상태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죽은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울지 말아라는 살아있는 여인에게 한 소리입니다. 일어나라라는 두 번째 음성은 지금 죽어있는 그 청년, 관 속에 있는 자식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상을 감히 하자면 이렇게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청년이 되어서 지금 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 밖에는 내 사랑하는 홀로 어머니께서 힘겹게 살아오면서 자기를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지금 그 어머니 홀로 남겨두고 자기는 떠나야 하는 심정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혼자 남을 그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고 정말 환장할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버지가 누워있던 이 관 속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이 처지가, 정말 이 현실이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관뚜껑 박차고 슬피 울고 있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 가서 눈물 닦아드리고 싶은 그 심정,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마음은 굴뚝인데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 속에 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라. 혹시 여러분들 가위 눌린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어때요? 분명 도망가야 되잖아요. 누가 뒤에서 막 쫓아와요. 막 귀신도 쫓아오고 뭔가 개도 쫓아오고 막 사자도 쫓아와요. 도망가고 싶은데 어때요? 다리가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손발 움직여지던가요? 안 움직여져요. 입술이 떨어지던가요? 못 움직여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난처하고 답답했던 그러한 경험들. 우리는 꿈에서만 가위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삶의 가위 눌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쩔쩔매게 해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이 상황을 과연 누가 깨트릴 수 있고 누구가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의 많은 멘토들, 세상의 포근하고 따스한 그런 많은 위로들, 우리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일어서라라는, 죽은 자를 향해 일어서라라고 선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와 산 자, 죽음과 삶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상하고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를 향해 예수님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여인을 향해 울지 말아라, 죽은 자식을 향해서는 일어나라, 이 두 마디 말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선포하십니다. 힘들 때 울지 마, 주저앉았을 때 일어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는 왜 삶에서 늘 울고 있고 왜 늘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이 두 마디 말씀을 나는 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온전하지 살아가지 못할까? 무엇이 잘못되었고 나에게 빠진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자가 일어난 것으로, 그 신기하고 기적적인 것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물음에 대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더 이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울고 있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지를 뒤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두려워하여. 첫 번째 반응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바퀴벌레요? 쥐? 우린 점점 나이 들다 보면은 남편분들은 아내가 무섭다고 하는데 무서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들, 과연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 자식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두려울 수도 있고, 내 상사가 두려울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내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요, 잊혀질까 봐 두려워요, 비난받을까 두려워요, 뭐 잊어버릴까 두려워요. 이렇게 정정긍긍하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요, 내일이 두려워요, 세상의 힘이 두려워해요. 성경은 이런 세상이 주입한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레사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는 모든 이들이 벌벌 떠는 애굽의 바로의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그 두려움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힘 앞에서도,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그 건강한 두려움, 경외의 마음이 생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곧 이 경외감,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성경은 뒤이어서 17절 역시 두 번째 반응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바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를 두려워하면요, 계속 아내 눈치만 보게 돼요. 거기에는 어떠한 기쁨도 해방도 없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경험하는가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더욱 큰 공포, 더욱 큰 무서움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더 큰 공포, 더 큰 무서움이 아니라 무엇로 반응을 한다고요? 영광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분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키우셨던 분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 무엇을 한다라기보다는, 무엇을 해주었기보다는 자녀가 잘 자라는 게, 그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대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잘 자라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사세요. 싸우지 말고 사세요. 흔들리지 말고 사세요. 슬퍼하지 말고 사세요.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살지 마세요. 왜요? 기쁨이시면서 사랑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인 내가 그렇게 잘 사는 것, 잘 자라는 것, 잘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 음성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눈이 퉁퉁 불어 터질 정도로 울고 있고 주저앉아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보다 힘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 그 힘을 더 무서워하고 막막한 환경과 처지를 더 두려워하고 그저 하나님께는 억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누군가의 기쁨, 나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위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기에 지금도 나의 귓전에서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 울지 마, 일어나, 이 음성이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려움, 그러기에 그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 영광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확신과 고백을 담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끝절에 그럴 때 이러한 고백이 일어납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내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경외감, 그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소박하지만 그 영광의 고백을 삶으로 사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 울지 마, 일어나. 이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의 무거운 관뚜껑을 깨 부수고 일어나 죽음의 행렬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행렬 안에서 그 아름다운 성,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봄 기운 움트는 이 3월의 시작, 우리의 삶이 눈물 흘리고 주저앉아 곡소리 내는 그 죽음의 상역길 따라가며 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 닦고 우리 주님의 생명의 행렬 속에서 기쁨과 희망의 창가를 부르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